부르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눴잖아요. 1장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마친 것처럼 갇힌 갇힌 몸이 된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은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지배했던 사람이 옥에 갇혔단 말이야. 그런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감옥에 갇힌 것은 가장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는 순종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몸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갇힌 자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래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그래 나 갇혔어. 근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방인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된 사람. 사도 바울은 환경이 주변이 그의 사명을 묵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속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의 감옥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유배를 당하면 집에 이렇게 갇혀 있고 집에 감옥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밖에는 못 나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갈 수는 있었어요. 면회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명성이 있으니까 그 부유한 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 지도자들이 오셨고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 많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적과 이적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도 아픈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아마 사도 바울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런 이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인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에 풍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자녀의 아픔이 있든지 그럴 때 그 소문 때문에도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기적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던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한 자매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사람 전화 잘 안 받는데 요즘에는 이제 받아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전화를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잠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매인데 목소리가 아마 애때 보여요. 26, 7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 자매인데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몇 번 기도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던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제가 기억하고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러고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전화하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은사를 간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좀 은사 좀 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 좀 은사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최양자 원장님 살아생전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 일들을 또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풀어주겠어도 저도 하나님 이제 은사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주시겠죠. 하나님 일으키시겠죠. 근데 무엇인가는 우리가 환경과 이것에 우리 지배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저 사모님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 복음의 확산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남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뭐도 하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와 우리 사모에게는 더 희망을 주셨고 더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줌이라는 것, 유튜브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하고 하나님의 때가 급하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품어나가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엄청나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가 실력자는 하나님께 쓰셔야 됩니다. 실력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성경 공부도 이제 거의 다 떠났어요. 청주 사람들은 3분밖에 안 남았어. 2분밖에 안 남았어. 힘들다고 다 목사님들 힘들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한 번씩 일 있다고 뭐 사실은 힘들어서 안 하는 건데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고 다 떠나고 2분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요? 하나님 더군다나 코로나인데 그러던 상황에 줌을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요 10분이 더 넘겠어요. 베트남에서 들어오시고 또 저기 강진에서도 들어오시고 나주에서 들어오시고 전국에서 줌으로 하니까 다 들어오고 강의도 그냥 또 지난달에는 베트남에서 강의하시고 이번에 또 제주도에서 줌으로 강의하니까 얼마든지 또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신다. 제가 오늘도 목회 아카데미에 기록했지만 우리 이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전사님 더 혹독하게 아주 막 쌍코피 나게 어저께 시험 다 끝났지 완전 다 마쳤지 홀가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가지고 그래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조금 기다려봐 올해만 좀 쉬어 내가 쌍코피 더 줘줄게 그랬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 근데 사실 이제가 더 문제거든요. 사실 저도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문구 목사님이 저를 신 목사 내가 교수를 추천해서 아니 목사님 예전에는요 신학교 강의 맡으려면 다 교회 큰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그 자기 명함에 항상 어디 교수 이렇게 막 써기 위해서 다 했거든요. 그 자리를 안 줬었어요. 근데 내가 젊은 나이에 무슨 신학교 교사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야 해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 못하겠느냐. 아니
너를 위해서 해야 돼. 네가 교수가 되면 거기는 네가 전공한 과목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는데 어려운 과목을 줄 때마다 너는 그 어려운 과목만 찾아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네가 공부하고 책 본다. 개척하고 있으면 한없이 편안하면 한없이 편해. 안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안 할 수 있어. 근데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내가 신학교 교수로 추천했으니까 순종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이문구 목사님이 다른 분들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추천했는데 한 학기 하다가 힘들다고 다 도망가고 근데 제가 지금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환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줬고 무엇이 있어서 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강구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산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무엇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했던 것도 그보다 더 넘치게 채우셨고 더 많이 선교하게 하시고 더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 내년은 더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합득에 합당하게 부르심 따라가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는 예수도 기도 운동 본부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의 성자선 기도원을 세계 만방에 더 알릴 것이고 들었을 것이다.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도 기도 운동 본부에 그 장로님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노희 전사님, 김포 목사님, 저 계속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저께도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정말 1층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요일이라서 월요일, 화요일은 더 많았는데 수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본교회 자기들이 생기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서 줄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우리가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정보에 두십시오. 우리의 예배소서 1장과 2장 3장에 말씀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요. 지혜와 명철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상속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도해줘요. 그 이후에 또 2장에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로 오셨어. 또 그 원리를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줘요. 너희들이 이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 3장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쭉 그냥 읽어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쁨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기쁨 충만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쁨 충만한 교회 우리가
쌍용 아파트에 서부 이목수목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이문구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서 하나님께서 신전사 개척하라 그래. 근데 왜? 저도 놀랐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교회를 세워라. 70주년 기념으로 해야 되니까 오래 가면 안 된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그때 당시에 45만 원인가요? 40만 원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월세를 1년 동안 우리 이목수목에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냥 너는 가서 무조건 해라. 인테리어 비용 없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월세와 보증금은 내가 대주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교회 이름은 뭘로 할 거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 이름 뭘로 할 거냐고 질문하시기에 이쪽이 서쪽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럼 서부 이목수목교회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부 이목수목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서부 이목수목교회라 너의 이름으로 내가 택한 이름으로 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쁜 충만교회라는 것을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목수목교회 가서 이문구 목사님한테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강하게 얘기하셔서 가서 얘기했다가 뒤지게 혼나고 왔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목수목교회 7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준 게 얼마나 그들에게 자랑이고 기쁨인데 네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 아무리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느냐. 하다못해 교회를 옮기든지 건축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름을 바꾸겠냐. 그래서 오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이 하나도 예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올 때 주님께서 그때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축시키시고 땅을 사게 하셨어요. 이 땅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충주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농아인들 말 못하는 그들을 사회와 봉사를 늘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은퇴하면 여기에 그들의 교회를 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사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내종양으로 해서 그분을 소천하게 됐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의사인데 아버지의 그 모습 보고 뇌종양의 전문의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보니 이 땅이 그런 땅이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돈 1원 푼도 없고 쩔쩔 매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 땅을 사게 됐는데 하나님 1원 푼도 깎지 마라. 달라는 다 절해서 다 주고 나중에 왜 그랬는지 그 계약서를 다 쓰고 도장 찍고 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주인의 대리인이 권사님이셔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심어놓은 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게 하고 선교사님들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이제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이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힘듦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내가 왜 이런 교회 와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날마다 손해보이는 듯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것을 찾아갈 때,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사업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장부터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많은 때를 제어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 마음을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본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또 봉사는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이것들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본질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자이고 아니면 아닌 자이고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쁜 충만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띠로 다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표와 소망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이 뜻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고 우리 안에 나는 옛날에 이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그것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자꾸 시선 두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큰 공동체로서의 우리 기쁜 충만이 나갈 길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다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분량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돌아보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신 분에게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허락된 그 직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달려가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면 여러분들의 사용에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4장 16절입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시니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지체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은 목사로, 또 어떤 은 교사로 또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서 있으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3절 합시다. 4장 23절.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차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더 거듭나시고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임을 여러분이 늘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감사하셨고, 천국에 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스키도 탔었어요. 천국의 눈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지금 내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내리는 눈은요, 하얀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눈에 보면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이런 모습. 이게 결정체로 내리는데, 이게 지금 하얗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도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눈이 이렇게 하얀데 여기서 빛이 나면서 내려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냥 하얀데, 이게 하얗지만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따 가져가서 보세요. 여기 또 요런 것에 이렇게 빛이 비쳐서 빛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막. 근데 이 빛은 너무 화려해. 상상되십니까? 그런 눈이 내려요. 천국 가고 싶네.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에 들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누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십시오. 우리 지은이가 아까도 간증하면서 얘기했지만, 아빠하고 엄마 우리 천국을 누리면서 좀 누려보십시오. 남들이 일단 너 시댁에 가면은 얼마나 와가지고 제대로 엄청 많이 누리고, 어저께도 우리 다운이도 아빠 나 집에 청주 집 가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인천에 오니까 나는 혼자 독서공방에 왜 그랬더니 아빠는 사업하다가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지금 논문 쓰냐, 박사학위 논문 쓴다고 정리한다고 안 나오고, 나 혼자 집에 있어. 나 청주 가는 게 더 좋아. 거기 꽉 갇혀 있어라 너. 애기 낳고 100일까지 꽉 갇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누리십시오. 신앙은 누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근본은 뭐냐면, 내 영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 거룩함과 참 의로움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냥 자꾸 누리시고, 포가 있어요. 우리가 주신 그 하나,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하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한 거에 감사하고, 그 누리면 되는데 뭐가 또 있겠어요? 그래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5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 또 한번 쭉 읽어 나갑시다. 시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시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끝장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로 노염을 품지 마시라.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손으로 아멘. 우리 좀 이렇게 삽시다. 서로 용서하고 친절하고 거짓이 없고 좀 누리면서 살아요. 제가 뭐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골프 얘기하지 말았는데 우리 영균이하고 성균이 이제 대학 군인이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골프도 치고 사람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좀 하자. 그러면 저도 하기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 영균이가 새로 장비를 장비해가지고 지가 장인이 쓰던 거 지가 조금 쓰다가 제가 그거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호천에서 쳐요. 아, 미호천에서 쳐도요 골프장 가서 친구보다 훨씬 더 좋아요. 교원대학교에서 쳐요. 교원대학교에 가면요 몇만 원어치 쓰는 거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면 되죠. 못한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할 수 없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못 누릴 게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인가요? 하여간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미호천도 잘 못 갔는데 미호천에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아유 왜요? 그랬더니 자신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목사님은 여기서 그냥 유튜브파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정도면 한 1억 5천원 벌었는데요. 예? 그랬더니 자기는 레슨 받고 뭐 하고 하면 1억 5천 돈 낮았대요. 근데 여기 오면 1억 5천 벌으셨네요. 그러면 그 제가 나 부유한자다. 우리 사돈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 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는 골프장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시선만 조금만 돌리시고 섬기고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마음으로 하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끝까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선을 열고 하나님 앞에 두고 참 마음으로 그럼 자유함이 생겨요. 누구를 봐도 자유함이 생겨요.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새 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비교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늘 당당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가진 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내가 있는 건 다 좋은 이유인 줄. 왜 그럴까요? 당당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 요즘에는요, 제가 미호청 가면요, 프로가 저를 가르쳐줘요. 돈 1원 푼도 안 내고. 얼마 전에도 갔는데 그분이 집에를 안 가고 저를, 나 가야 되는데. 근데 열부러 들으면 목사님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속 저를 붙들고 3시간을 강의를 해요. 필드 강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붙여줘요. 그래, 뭐가 제가요, 우리 그 채가 우리 형님이 쓰던 채거든요. 그럼 20년도 더 넘은 채거든요. 제가 그 채를 가지고 드라이버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걸 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왜 이렇게 쳐다보나? 내가 잘 쳐서 쳐다보나? 제가 그런 거는. 근데 한번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한번 저 쳐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쳐봐요. 그랬더니 딱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치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채 좀 바꾸세요. 이거 제가 30년 전에 치던 채인데. 그래도 저는 당당해요. 지가 나한테 돈 줬어요? 그럼 채 바꾸라 왜 그래? 지가 사주던지. 제 속으로 그럼 네가 사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비교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참으로 살아갑시다. 거짓 없이 살아갑시다. 거짓을 안 하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정직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어깨 펴요. 내가 거짓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뭔가가 찝긋찝긋해져요. 혹시 나의 거짓이 드러날까? 내가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그런데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1월 18일 대원숙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와 용납하시고, 용서는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더니 용서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지 않는 것이고 기억지 않는 것이 용서란다.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드러내지 않으셔요. 다시 들추지 않으세요. 그러고 잊어버리신대. 그게 용서래요. 그럼 하나님 용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용납은 다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언제든지 너희들은 와라. 내가 용납하고 또 용서해 주마. 용납해 주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용서와 용납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왜요? 너희들이 용서와 용납을 많이 경험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주 나오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 나가십시오. 그래서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말고 또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입밖에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용서들 모든 것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안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우리의 말에 잘못한 것도 다 죄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날마다 용납하는 주님을 더 만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5절 3절부터 또 읽어나갑시다. 시작. 육절도요. 14절까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아멘. 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삽시다.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성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도 다 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둠을 비추요. 제가 요즘에 에스더 기도운동 공부 거기를 보면 날마다 동성애 법, 또 차별금지법, 지금 교과서에 막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다 꾸미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에스더 기도운동부가 빛을 밝히는 곳이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제도와 그런 것들은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되 영혼은 사랑하되 그 제도적으로 나가는 그 악한 것들에 우리가 싸우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인 것처럼 그 제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께 살아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장부 속에 이미 놓아놓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장부 속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쁜 충만교회에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주신 분명한 왜 내가 기쁜 충만교회에 와 있어야 되지? 왜 내가 여기 있어야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이쁜 충만교회 향한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뜻이 각자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을 담으시고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2019년도 2월 14일에 하나님께서 대원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또 한 번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제 나의 계획과 나의 그 뜻대로 합하여져 나가는 것은 그 안에 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나의 매뉴얼이 있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곳에 불러 쓰게 될 것이란다. 이것을 따라오는 자 이곳에 합하여지는 자 복된 자일 것이고 그것이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참자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며 유기체가 되어질 것이란다. 공동체는 또 무엇이고 유기체는 또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늘 연합하였고 함께하였고 또 나눔이 있었고 협력이 있는 자란다. 주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하고 나눔이 있고 협력이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일에 협력함과 연합함으로 또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 살아있는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님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냐. 이와 같이 나는 모든 일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살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제가 너무 귀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나의 계획의 모든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바 거기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일을 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에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펼쳐지는 것이란다. 지금도 내 사랑하는 양자종과 함께할 자가 찾고 있는 것이고 동행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그와 어깨바지가 되며 함께 이룰 자가 연합되어질 때에 이 장부는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고 풀어질 것이란다. 이 장부를 풀어놓았고 이곳에 펼쳐놓았기에 너희들은 이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자 순전하게 나의 말에 계획에 따라오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게 될 것이란다. 이제 내가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였단다. 너희들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 나와 연합하여지고 함께 되어질 텐데 내가 이곳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고 큰 계획들이 온전케 이루어질 것이란다. 이제는 많은 자들이 노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의 명은 더욱더 확산되어질 것이란다. 더 확산되어질 것이란다. 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풀어질 것이란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풀어지게 될 것이며 그 풀어질 때에 이 땅의 역사가 변화될 것이고 이 세계의 역사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속히 이루어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또 유기체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각자 맡은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에베소서 4장 5장 이어서 6장까지 넘어가는 것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입술에 거짓과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오직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2022년도를 돌아보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유기체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발걸음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그 장부는 열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우리의 입술에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란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이것이란다. 우리의 유기체로서 내가 손, 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더 주님 앞에 질문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예배 소설을 가지고 네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2주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아니다. 큰 것만 얘기해도 다 된다라고 하셨던 주님, 예배 소설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각 모습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상속됨의 복을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가 화목되고 하나 되면 그런 지체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의 삶의 일구토 하나하나를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고 부부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자녀가의 삶을 어떻게 하고 또 상정과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소서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더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인내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인내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고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2022년도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다음 주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삶에 이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건 무엇이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획장부 활짝 열어주시고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